예수 나섰네. 비리 불고 쏟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섰네. 아기 예수 나섰네. 비리 불고 쏟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섰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의 주 나를 평화주시네. 아기 예수 나섰네. 비리 불고 쏟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섰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더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허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아멘. 우리 기다림의 계절인 강림절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기쁘고 복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복되고 기쁜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기다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와 성실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성탄은 지나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오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삶에 몰두하고 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지연이 되면 괜찮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권태나 나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에게 준 권한을 이용해서 동료 종들에게 못된 짓 하고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을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주인이 자기에게 준 권한을 가지고 동료 종들에게 못된 짓 하고 동료 종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과 권태를 이겨내고 자기의 직무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간절함을 마음에 가득 담은 사람은 늘 기다림의 자리에 성실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자기에게 종이 맡겨주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인신공양을 한 흔적들이 있지요. 그러면 누구를 죽여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죽였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했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다 살고 싶은 것이고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옛날에야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잉카 마야 문명에서 인신공양을 드릴 때에 살아있는 사람을 돌도끼로 갈비를 깨고 심장을 벌떡벌떡 뛰는 심장을 꺼내가지고 제단에다가 바쳤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제물로 선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잔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정기적으로 바쳤는데 왕이 바뀌는 틈을 타서 조공을 안 드리고 배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을 기회로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을 혼자 진벌하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지금 모압 왕 메사가 이제까지 우리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잘 드렸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고 우리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당신이랑 우리나 같은 형제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이 모압 왕을 혼내줍시다. 그렇게 약조를 하고 모압을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매우 격렬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진행이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작전을 세웠는데 그 작전이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은 전세가 굉장히 유리해졌고 모압 왕 메사는 너무너무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위대 7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 방위군을 뚫고 암몬 왕에게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열세인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니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도무지 이길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왕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휘하의 모든 군사가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모압 왕 메사는 어떻게 돌파할까 그리고 궁리하다가 자기의 후계자 차기 왕인 왕자를 제물로 삼아서 성벽 위에서 공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 군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사람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과 연합군, 유다의 연합군이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다니 이거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너무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고 그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메사는 자기의 후계자 자기의 맏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 자기와 자기 군인들이 군사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에서 종교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일주일씩 머무르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도원이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일주일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일만 했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있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왔고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이지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확실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이 더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되었고 더 합리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저는 지난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속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고, 이제 조금 몸이 회복이 될 때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으로 성경도 듣고 찬송도 듣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면서 기도하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정성 어린 치료도 받았지만 그보다도 내 마음의 간절함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핸드폰들이 좋아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라기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한 100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아시리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가서 각각의 민족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도 좋다.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전리물로 잡아왔던 이 신전에 제사 지내는 물품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푼 가슴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는 이민족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주변 이민족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포기해버리고 성전을 짓다가 말고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너희들은 찬바람 막을 수 있는 담이 있는 벽이 있는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정결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려서 가뭄도 들게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성과가 없지 않느냐,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가 돈으로 사는 것 같으냐?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하면, 돈을 들여서 헌금을 열심히 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8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현실은 조그마한 부족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독립은커녕 독립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면 자기들은 독립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이 망했는데 아시리아가 바벨론보다 더 강력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는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신앙을 북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나라가 영원한 욕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라. 우리 주변 살펴보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저 모압을 한번 살펴보아. 모압 나라를 보면 지금 이 모압 나라가 망했지 않냐. 모압은 망했는데 우리는 안 망하고 이만큼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했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에 그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는 문화행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봉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제사를 지낼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못난 것, 없어도 그만인 것,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요식행위로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점점 퇴락해 갔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는 독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독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원망을 누군가에게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신이에요. 그럴 때 내가 믿는 종교, 그게요, 원망을 돌리기가 제일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러고 살겠어? 그러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면서, 야, 모압 나라 망했잖아. 근데 우리는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야.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움에 있는데 나는 어려움 안 당했잖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됐는데 나만 잘됐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못 되는 겁니다. 당분간은
조금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 섞인 단어가 아닙니다.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하는 이 말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뒤로 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20장 31절에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런 말. 근데 이제 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미움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레아가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런데 야곱이 두 부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을 사랑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가까이 했다, 라헬을 더 앞장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을 덜 받았다, 그렇게 번역한 말이 맞고 뒷전에 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던진 것이 아니고 나보다는 좀 뒷전에 두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나보다는 좀 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에돔은 망했잖아, 하나님이 미워해서 에서의 백성 후손들 망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말은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대답은 아닌 거예요. 선지자가 어떻게 이 백성을 위로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선지자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멀리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가까이는 스가랴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같이 사는 분이 능력이 탁월하면 험한 일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난 종은 자유인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주인도, 이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주인 없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신들은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고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들은 노동을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타민족의 신이에요. 인간하고 별다를 거 없어요.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다른 이민족들의 문화에서 인간 창조 설화를 보면, 신화를 보면 신들이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싫어서 일부려 먹으려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자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같이 살자고,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살자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 위로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특별히 영적으로 결핍이 심하게 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이제 끝나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는가 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언제 정말로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과 금년 자연재해가 세계적으로 참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건 하나님 재앙이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우리 바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탄소 감축하잖아요. 우리 개인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적 상황 속에 살고 있는 힘없고 가련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기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재난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재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영적 빈곤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니 자연재해니 이런 것 심각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결핍, 영적 재난, 믿음 없음, 영적 가난,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빈곤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헌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손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
지금은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머리쓰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맞추러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